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부터 3주간 수요일 저녁은 제자훈련 리트릿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제자훈련 리트릿 신청하시고 오신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올해 보니까 올해 제자훈련 받으려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임을 확인하고, 또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었는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그때 결단했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연초부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 동안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시게 됐는데, 첫 번째로 오신 목사님은 이 리트릿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도 섭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신 양승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다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양승원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다음 교회에 개척하셨고, 또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신 선배님이시고, 저하고 인연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 할 때 29교회 교회 목회자들의 멘토로서 같이 저희들과 함께 나눔해 주시고 고민하는 것들, 그 시간들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또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 세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승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또 말씀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국제제자훈련원이 뭐 하는 데냐면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섬기고 또 이렇게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국제제자훈련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지방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미숙하대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을 낯설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제자훈련 할 때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저희 지역 사람들은요, 남자 제자훈련 할 때 아내한테 꽃다발 선물하게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굉장히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숙제를 내줬대요. 꽃다발을 아내에게 선물해라. 그래서 이분이 꽃다발을 사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딱 사서 집을 딱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문 앞에 보면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위에 딱 꽃을 놓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내가 물은 거죠. 근데 여보 저거 꽃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자기가 갖다 놓은 거야? 했더니 남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편이 오다 주웠다. 진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 좀 표현하는 것을 좀 낯설어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뭐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여러분과 나눠보길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교훈을 주고자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도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물었어요.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그게 미심쩍어서 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어서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 물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이 29장입니다. 요한복음 29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의 이야기예요.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해안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돌아왔을 때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9절에 있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딱 두 곳에만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이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25절이에요. 우리 1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이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다고요? 2번 쓰였어요. 두 가지 사건에만 쓰였어요. 이 사건은 그럼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요. 쫓아다가다 예수님 재판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다가 문 밖에서 바깥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종이 물어봐요. 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내가 왜 예수님 제자야? 나 그 사람 몰라. 아닌데 너 맞는데? 이렇게 3번 추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던 그날의 사건, 그리고 오늘 3번 물으신 거예요. 똑같이 뭘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그날의 숯불을 펴놓고 그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2 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 됐어요. 대학생 됐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 할까?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모든 부모가 물어요. 이거 왜 묻는지 모르겠는데 다 물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딱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큰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둘 다 좋아. 평화주의자죠. 근데 우리 둘째는 소신이 분명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좋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야, 얘야, 이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아빠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야, 이 장난감 누가 사줬어? 아빠가. 그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소신이 분명한 거죠. 자기 뜻을 뇌물과 회유가 통하지 않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물을까요? 여러분 언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물었어요? 그때 이런 질문하는 때는 왜 묻냐면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싸워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사고란 사고를 다 쳤어요. 이리 와봐.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니?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사람 있습니까? 묻는 사람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울 때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궁금한데 왜 궁금해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무관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관심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 3번 부인한 거 안다. 그래서 나 볼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사실은 이건 질문이지만 사실은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쳤지. 그래서 낙심하고 있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 내 자신이 너무나 싫지. 너는 실패자고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그런데 넌 어떠니?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고 베드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버릴 거라면 사랑하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뭘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네가 사랑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고 이 장을 끝으로 예수님과 제자와의 레슨은 교육은 끝납니다.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주고 싶었던 가르침,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책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이제 설교집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책을 많이 나왔어요. 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책을 이렇게 내시면 이 책을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그래서 훈련 교육자들한테 나눠줘서 비서실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책 나왔어요. 책 받아가세요. 그럼 책 받아갑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이 뭘 했냐면 친필 사인을 해줄 때가 있어요. 가능. 그러면 좀 그 책은 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친필 사인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써줄 때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 점점점점점. 그런 건 뭐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가보예요, 가보. 야, 목사님이 양승원 목사 다 써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써줬는데. 근데 한 번은 책을 딱 받았는데 책에 이렇게 쓴 거예요. 양 목사 항상 기쁘게 일하고, 항상 기쁘게 일하고. 그걸 보고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형, 제 표정이 어두워요? 저 정말 여기서 일하는 거 너무 기쁜데 목사님이 기쁘게 일하래요. 그랬더니만 그 형이 수심이 가득한 그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도 수심이 가득해서 승원아, 넌 다행이다. 자기한테 뭐라고 썼냐면 아무개 목사 열심히 일하고. 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갖고 야, 기쁘게 일하는 게 낫지. 나 열심히 일하래 나보고 막.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써주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그냥 썼다. 너희 많으니까 아무개 목사님 열심히 일하고 너는 기쁘게 일하고 그냥 썼대요. 똑같은 말 쓰기 힘들어서. 아까 좀 목사님 저희가 사실 그 말 때문에 이랬습니다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목사님이 써준 몇 마디 말을 그렇게 신경을 쓰였을까요? 옥 목사님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뭐예요? 그게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건 주체예요, 주체. 누가 좋아하느냐.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내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정말 그 하나님이 승원아, 널 사랑해 내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날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인격을, 성품을, 능력을, 외모를 갖춘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는 실패자예요. 그는 배신자예요. 어쩌면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 우리를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넌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베드로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넌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난 널 사랑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중요한 요소는 주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대상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대가예요.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다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자랑할 것이 없어 보여도, 내세울 무엇 하나 없어 보여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세상에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앞길이 희미해도, 캄캄해도, 장래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염려하거나 불안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날마다 교회 봉사해도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다면 신앙생활도, 훈련도, 교회 봉사도 다 짐이고 의무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살면서 지칩니까? 왜 살면서 무료해져요? 왜 교회 봉사가 어려워요? 왜 훈련이 어려워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신앙의 열정이 식은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제자훈련 리트릿으로 모이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그 사랑을 알아서 훈련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고 그 사랑에 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의지해야 된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이 어때요? 길어요. 일단 길면 뭐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녀가 대화를 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알잖아. 똑바로 대답해. 사랑해 안 해? 이상해요. 막 계속 말이 근심했다가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다 뭐래요? 안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사랑하냐 물었을 때 지금 자신 있게 사랑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근심하면서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화된 베드로의 태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5절 읽어도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가 뭐 한다고요? 죽을지언정 저 부인하지 않아요. 저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 끝까지 쫓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쭉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해요. 풍랑이 막 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 걸어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시거든 저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네가 날 부인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절대 부인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너 사랑하니? 묻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사랑하는지 제 힘으로 그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안 됐어요. 오직 주님만이 뭐예요? 아십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한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했던 사람이, 그 결과는 어땠어요? 여종의 몇 마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여종의 몇 마디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제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만을 아시고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대낮에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당당히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그대로 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망대로, 자신의 바램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베드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자신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3년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훈련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훈련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다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 결국에 베드로가 배운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인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법, 그것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저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노량진에 있는데 왜 강남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그랬더니 저희 강남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강남교회가 피난 직후에 세워진 교회예요. 피난민들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강남은 노량진과 영등포밖에 없었단다. 여러분,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들 다 논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교회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교회 다닐 때 원래 저는 대학교 때는 전공을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방송학을 했어요, 전공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홈페이지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강남에 있는 강남교회인데,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인데 시대를 앞서가야죠. 목사님,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도 올리고 계속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목사님 설교 동영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올리는 작업을, 봉사를 언제 했냐면 월요일 날 많이 했어요. 저도 뭐 그 당시에 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청년부 모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시간이 돼서 월요일 날 주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 거죠.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1학년 때도 계속해서 전산실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이제 저녁에 학교 들어가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그거 봉사하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은 보통 교회가 쉬는 날이에요, 안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월요일 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열쇠 따고 들어가서 제가 봉사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건 나 뭐 하고 있나 지금 혼자서. 다른 분들 다 쉬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한 1년 해보세요. 한 2년 해보세요. 그렇게 월요일마다 혼자 나와서 봉사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1년 동안 딴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고 여러분 혼자 강당 의자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다.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원래. 저도 그랬어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특징이 뭐냐면 불평은 하는데 봉사는 계속해요. 불평하면서 봉사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봉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더니만 그 교회에 뭐 아무개 목사님이 저기 있지 않냐. 맞다, 그 교회 맞다. 근데 그 교회 혹시 목사님 동영상 설교 CD를 파냐? 판다,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좀 그거 받고 싶은데 자기한테 팔려고 그래요. 이거 팔긴 그렇고요.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뭐 남은 거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러냐고, 감사하다. 어디다 보내드릴까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래요. 그럼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보내드리겠다, 주소 알아서. 그리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딱 들어서 홈페이지 처음에 딱 팝업이 뜨잖아요. 팝업이 떴는데 뭐가 떴냐면 구인 광고가 뜬 거예요. 인터넷 사역자를 뽑는데 인터넷 사역이 가능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 완전히 스펙이 저예요. 완전히 저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자격 조건 중에서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만 뽑는데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원할까 말까. 그랬더니 그때 전 여친, 현 아내, 전 여친, 그러니까 당시 여친, 현재 아내,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이력서 보내는데 돈 드냐고. 그냥 보내보라고. 될지 안 될지 그쪽이 결정하겠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메일로 보내는 거 뭐 돈도 안 들고 뭐 그냥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게 바로 국제제자훈련원이에요. 사랑의교회 국제제자. 사실 그 당시에 국제제자훈련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하기가.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저를 훈련원에 보냈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냈을까? 그랬을 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할 텐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고. 너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 남들 다 하실 때 혼자 나와서 이거 한다고, 이걸 왜 한다고 불만도 있었지. 그런데 내가 보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성실했던 걸 내가 기뻐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널리 쓰길 원했어.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의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3년 동안 배운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훈련 받는 것도, 훈련 이후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닮아가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티키타카죠. 먼저 이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답을 내요, 다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너 나 사랑해? 에이, 알잖아. 나도 사랑해? 뭐 그 사랑으로 얘기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는 크게 네 가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앞에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 이런 명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이런 명령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은 지상명령의 개인화된 표현이다. 지상명령을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는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하죠.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전해?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써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부의 이미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자의 이미지. 양을 쳐라. 그래서 양을 친다는 건 뭐냐면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장이 되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교사가 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갑자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자매를 사귀게 됐어요. 노총각인데 늦게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총각인데 늦게 자매를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우리 만나서 자매 얘기할 거면 돈 내고 해라. 밥을 사고 하자. 그냥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한 번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애가 표정이 좀 어두워요. 그래갖고 야, 너 도대체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냐?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근데 자매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강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할 수 없죠. 뭐 자매를 좋아하니까 뭐도 해야 돼요. 자매가 좋아한다니까 나도 좋아해야죠. 여러분, 그날 지금 보세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런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너도 사랑할 수 있니?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을 네가 내 대신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롯데 팬이에요. 롯데 야구, 프로야구 롯데 팬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롯데를 응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롯데만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뭘 확인하냐면 롯데가 오늘 경기에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해요. 왜 확인할까요? 롯데가 이기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야, 오늘 아빠 기분 좋으니까 마음껏 얘기해. 그럼 그때 보고 부탁하면 만사가 뭐예요? 오케이예요. 근데 오늘 롯데가 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야, 오늘 아빠 저기야 돼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롯데가 이기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데 롯데가 이긴 게 왜 그렇게 좋아요? 롯데를 뭐 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로 가슴이 뜨고 즐거워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롯데보다 못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요즘은 뭐 트로트 가수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 스케줄보다 임영웅 스케줄을 더 잘 알아. 오늘 뭐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더 잘 알아. 왜 그 사람 스케줄이 궁금해요?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니까요? 정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롯데보다 못한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걸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한 영혼을, 정말 목숨같이 귀히 여겼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꼈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제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레슨이에요. 마지막 레슨 때 주고자 했던 건 뭐냐? 네가 내 제자가 됐다면 내가 사랑했던 것을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나처럼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한 영혼을,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